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상황 속에서 맞는 성탄절, 아마 모두가 다 느꼈을 텐데 매우 정말 차분하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차분하다 못해서 굉장히 우울하고 그리고 생기 없는 그런 모습의 성탄절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리마다 아마 성탄 캐롤들로 가득 찼을 것이고, 그 흥겨움과 또한 연말을 맞이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연말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의 들떠있음,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게 활발함이 보여지는 그 현상들이 이 성탄절 시즌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올해는 너무나 차분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두려움의 시간들을 사람들이 보내면서 바깥도 나가지 아니하고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야 될까 근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서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문화와 사회와 그리고 종교도, 아니 신앙심조차도 굉장히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아닐 텐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과학이, 우리가 가진 의술이, 우리가 가진 지식 정도면 이 정도는 안 되었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 텐데, 아마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일들이 모든 분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또 영적인 도덕적인 장애가 고통스럽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들도 부인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좀 바이러스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멘붕이, 정신적인 멘붕이 일어나고 있고 영적인 방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져온 그 소망과 능력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적어도 예수의 사람들만큼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개의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성탄절에 이 구절을 소개하는 이유는 어쩌면 예수님의 오심, 이 부분도 중요한 문제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의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기에, 이 본문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본받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다짐해 볼 수 있는 2020년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처럼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한 가지를 찾으라면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잉태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복음 1장의 본문에서도 마리아에게 천사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입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잉태하심도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 여인이 그 두려움을 딛고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은혜가 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표현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받지 못할 사람에게 부어주신 무한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어진 은혜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부어진 은혜가 예수님을 이 땅에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완성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오심, 그것도 은혜이고, 예수님의 이 땅을 살아가심, 그것도 은혜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능력과 그것도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오심을 은혜로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은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물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 어떻게 자랐느냐고 아마 누가는 수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누가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물었던 그 물음 앞에 마리아는 은혜로 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많은 것들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40절 말씀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망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또 그곳에서 얼마나 지났을까, 헤롯이 죽고 예수님은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나사렛에서의 삶도 순탄하지는 않았던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약간은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 요셉의 사람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존경스럽게, 위대하게, 뛰어나게, 특별하게 보지는 않았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구절들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무시당하고, 그만큼 소외되고, 그만큼 깔보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좋지 않은 환경들이 있고 좋지 않은 모습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산재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보호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살게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환경이랄 때에 열등감이나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정말 역기능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의 모습들이 예수님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환경의 탓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장 환경이 너무나 불행하여서 받은 상처가 치명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학생들은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다고 얘기할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볼 때에는 그 성장 환경이 너무나 불행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처가 많은 그런 성장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님을 보호하시어서 마음에 상처가 없는, 열등감이 없는 상태로 이끄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 동네가,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 예수님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많은 댓글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삶을 살게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예수님 위에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좌절할 일들도, 낙심할 일들도, 고통받을 일들도, 상처 줄 일들도, 상처받을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에게 항상 있어서 예수님은 환경을 뛰어넘어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의 삶의 모습을, 자기의 삶의 그 근본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능력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의 신념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갔던 그 종교인 사울이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가능하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은혜에 매어 달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은혜로 가능하다 고백할 수 있는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가장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성탄절에, 2020년의 성탄절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하여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5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한 구절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듣고 있는 구절인데,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은 아닌 것 아닙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를 표현해 두는 구절일 수 있고,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 뿐만 아니라 세상 이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정말 지혜로운 일들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행하는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구절들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43절 이하에서 쭉 보시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일들에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자기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49절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던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5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6절 말씀에 어린 소년이었지만 율법사들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완벽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49절에서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또 49절에서는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1절로 가면 거기에서는 인성을 입고 있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섬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도 알지 못하고 어쩌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치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이치도 알고 자기 자신도 알고 자기가 있어야 될 것들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습으로 대조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52절이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그 지혜는 예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과 세상과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알매서부터, 그 깨달음에서부터 지혜가 출발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아는 사람, 정말 인성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체성 혼돈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가져온 가장 큰 불행을 무엇이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꿈과 기대와 소망과 믿음과 정신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불안스러운 환경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다 침몰당해버린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가장 큰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함석헌 씨는 시대 정신을 이야기할 때 시대 정신이 이 종교 정신, 신앙 정신이 그 시대 정신의 한 60% 내지 70%를 차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그러나 정말 어느 정도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대의 정신의 흐름들을 여러 가지 이념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기독교이든지 가톨릭이든지 불교이든지 유교이든지 사람들이 가진 이 종교 정신, 신앙 정신이 시대 정신의 한 70%까지도 차지한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위기는 이 시대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 정신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꼭 뒤돌아보아야 할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바르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인식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들이 어떤 환경의 고통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질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노래하는 자매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니지만 그 아이는, 그 레나 마리아,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스펠 가수로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지만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인기 절정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 기울이는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알게 될 때 높은 자리, 큰 자리, 권세 있는 자리, 명예 있는 자리에 우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생겨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을 알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는 것 말고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내 자신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며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결단들이 이 성탄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